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헌금 설교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기존 한국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드러났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딱 한 번만 하셨습니다. 매년 1월에 3주간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 생활, 그리고 거룩한 삶,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때 딱 한 번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마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공동의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헌금에 대한 발언을 하시다가 11조가 교회에 내는 세금입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들은 많은 성도들과 또 특히나 목회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1조가 또 헌금이 교회에 내는 세금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최소한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헌금에 대한 또 성경적인 근거와 또 필요성을 종종 설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헌금을 하는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 화폐에는 지폐가 없고 동전만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을 것이고 주변의 시선을 끌었을 겁니다.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늘 백성에게 존경받고 싶어 했고 또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란 듯이 많은 동전을 헌금했을 겁니다. 반면에 과부는 헌금함에 렙돈 2개, 렙돈 2개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12만 8천 원이라면 한 렙돈은 1,000원, 2렙돈은 2,000원, 미국 돈으로 한 2불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정말 적은 금액이었지만 과부에게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소수 귀족 계급층이었고 또 성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과부들이 가진 것까지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악했고 또 썩을 대로 썩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를 보시며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하는데요. 주일에 교회에 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보통 동전을 넣었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요. 그런데 과부의 2렙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헌금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넣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전 몇 개 넣지도 않았지만 그 동전이 헌금함 속에 떨어질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척 이렇게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초등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부자들의 외식하는 모습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그 부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가 나지 않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려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넣으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그 2렙돈 정도야, 이 2렙돈 정도야 있으나 없으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냥 헌금이나 하자 하면서 헌금함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표시로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전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기반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드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헌신도 아니고 그저 율법에 따른 기계적인 혹은 종교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가난한 그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면 내가 매주일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실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매주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1조나 주일 헌금 등 매주 한 헌금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 또 온라인으로 젤레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바로 헌금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헌금하는 저의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을 확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주일 아침부터 막 분주하다 보니까 헌금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정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 또한 많은 시간과 횟수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된 마음과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2년간의 팬데믹 동안 우리의 예배와 또 봉사의 태도가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바로잡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이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은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흐트러졌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온전한 중심과 사랑을 주께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봉사 그리고 헌금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자마다 그 삶 가운데 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등대 되시는 주님의 빛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